한 번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조카가 일란성 쌍둥이 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런데 그중 한 명하고만 친했던 거죠. 어느 날 엄마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쌍둥이 두 명이 동시에 타더래요. 그러자 조카가 갑자기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게 진짜지? 그러자 엄마가 당황해하며 죄송합니다 하고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가짜는 없어. 둘 다 진짜야. 또 한 번은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그 아이들이 사촌이 아니라 형제처럼 이 DNA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했더니 과학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보통 한 수정체가 둘로 갈라져서 태어나죠. 발생 확률이 0.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부모의 나이나 가족 역과도 상관없이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고 해요. 게다가 대부분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돼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탄생의 과정을 흔히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는 다르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생사의 고비를 통과한 존재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동맹을 맺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다가온 기브온이 있었어요. 이들은 꾀를 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을 때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를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죠. 결국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기브온 지역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1000번째 제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올 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참여했죠. 하나님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기브온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전역을 뒤흔드는 큰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 두 개의 요충지를 잃었어요. 그 패전으로도 충격이 매우 큰데 기브온까지 항복을 했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또 아이성보다 크고 전사들도 강했대요. 그런데 그런 성이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큰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냐? 아니요. 오히려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사람들의 반응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서론에 이야기한 그 일란성 쌍둥이들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겉모습이 진짜 똑같아요. 그런데 한 명은 워시팀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는데 다른 한 명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관심이 없어요. 가요. 그러자 어떤 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똑같은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유전자는 같아도 영혼은 다르니까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같이 우상 숭배도 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라합처럼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브온처럼 술술 쓰며 항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왕들처럼 인간의 전략과 연합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 방식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가나안 왕들은.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왕들의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능이니까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죄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치는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요, 죄의 열매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죄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 그걸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뱀이 그들에게 말하죠.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에 담긴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하나님을 떠나 너의 인생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즐거워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왕들 똑같은 선택을 해요. 3,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임하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경험과 전략을 택하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이 하필 이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외부 침략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경험 그리고 연합 전략에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겠죠.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지인의 자녀가 이단에 빠졌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단에 빠지고 나서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뭐 안 나가는 친구도 있고 이단에 빠져도요, 좋은 대학 가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럼 세상의 관점에서 그거는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기 힘으로 아니면 우상을 향한 헛된 믿음이 자기를 성공하게 했다고 여길 테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성공이 회개와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룰 때, 혹은 내가 하는 어떤 사역이 잘 될 때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라며 자부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가나안 왕들이 사실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사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과거의 승리를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나 어떤 교회 사역이나 무언가를 이룰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닌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을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거둔 성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을 너무 신뢰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자기는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고 물 위도 제자 중에 유일하게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무너졌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은혜로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호수아, 베드로 다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뢰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남서부 5성읍이 뭉쳤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 기브온을 공격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먼저 공격했을까요? 배신자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 기브온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족속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브온은 남부로 들어오는 전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면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전 병력을 동원해 기브온을 포위했대요. 그러자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소서. 원어로 보면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라는 절박한 항복의 고백이었어요. 영어로 따지면 must.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도 안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에게 살 길이 없다는 걸. 그들의 능력도 지혜와 전략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게 돼요. 기브온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부르짖음을 내뱉으며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 앞에 죄인이 취해야 하는 첫 번째 태도인 거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나에게 구원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마치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말라버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생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생명이 상실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나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 욕망과 세상의 갈망을 쫓으며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뒤로 한 채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일들을 먼저 찾지는 않았나요? 얼마 전 저녁에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나갈 때 일이었어요. 정류장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가요? 개독 안 가요?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과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저럴 수 있을까? 그때는 울며 회개할 기회가 와도 때가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 잘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때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럼에도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은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요, 보통 두 가지로 증명이 돼요. 첫째, 사랑하는 대상의 무가치함. 바로 죄인인 우리죠.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이 두 사이의 갭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서게 되면 알아요. 지금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어리석고
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죄인인데 왜 나 같은 걸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셨나?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죽음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아는 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었구나.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의 삶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 해결은 하나예요.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찾는 거. 여러분, 가나안 왕들은 항복을 죽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진짜 죽음의 길을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래요. 예전에 한 청소년이 단기 선교를 고민하며 물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전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자격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니? 자격 없으니까 죽으신 거지. 그래도 너는 소망이 있어. 왜냐면 너가 자격 없는 걸 알거든. 대부분은 자기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착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스스로가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격 없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주신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 버티며 죽음의 길을 걷는 가난한 왕들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 간절한 구원을 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 9절에 보니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 갑자기 적들에게 이르렀대요. 기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당시 거리가 약 30km 정도 돼요. 밤새 그 길을 달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칠까요? 지난주 저희 애들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밤새 잠을 못 잤죠. 아내와 저도 겨우 한 2-3시간 눈을 붙이고 힘들게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아침에 뛰어다니더라고요. 병원 갔다가 낮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노는데, 야, 얘네들은 간이 신상품이어서 그런지 달라요. 아내랑 저는 몸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둘 다 눕자마자 기절을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밤새 달려와서 지쳐서 싸울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의 적이 아니라 5민족, 그 대군과 싸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죠. 젊은 친구들은, 요즘 청년들은 그럴 때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억지로 깐다. 네, 표현하더라고요. 아,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고 있는 걸 모두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면요, 한숨이 나오죠. 왜요? 그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도, 야, 너네가 기분 그 실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다. 아, 우리가 괜히 이 전쟁에 휘말려서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사람은 실수해도요,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실수를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이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 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각계격파를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평생 전쟁을 해야 할 판이죠. 근데 지금 적들이 스스로 성에서 나와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셨죠.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경험하러 가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의 전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불평이 먼저 나오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왜요? 우리 문제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니까. 만약 이 이스라엘이 5왕과 싸웠는데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5과 싸우냐 불평했다면 환경에 잡아먹혀 승리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자신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가정에서 또 장소를 대여해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려나. 아무래도 대여 공간은 사역에 한계가 있고 임대를 하자니 그 비용과 인테리어까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정체되는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밤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교회 임대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안 들어갔었는데. 그러다가 이 장소를 발견한 거죠. 카페 겸 교회로 쓰이던 공간인데 시설비 없이 그저 다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걸음 걸어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시죠. 지난 2주 동안 여기를 정리하느라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은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죠. 적이 방심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물러야 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 무엇을 순종하고 어떻게 인생을 조절하길 원하시나요? 주님,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힘을 얻어 적을 추격해요. 그러자 11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박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은요, 우박이 자주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가나안 적들만 죽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전투 중에 이스라엘과 적들이 섞여 있는데 이스라엘만 쏙쏙 피해가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수보다 더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재앙이 이스라엘은 피하고 다 애굽에게만 내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구절이 나와요. 바로 태양이 멈춘 기적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쳤대요. 태양아 달아 너희는 머물러라.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 태양과 달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나는 멈췄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안 멈췄다. 거짓말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 구절에 대한 의견이 참 많아요. 신화다. 아니면 일식이다. 또 진짜 기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그래서 하루가 늘었다. 실제로 나사와 하버드대에서 이 구절의 과학적 증거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헛소문으로 밝혀졌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속도가 약 1670km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 지구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지구 위에 있는 건 관성의 법칙에 따라 다 앞으로 날아가요.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고 대재앙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과거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희한한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언급할 때 홍해 사건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이 더 큰 기적이에요? 태양이 멈추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태양이죠. 그런데 태양의 멈춤 이야기는요, 다른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태양이 멈췄다는 의미가 뭘까요? 10절과 그 앞에 11절을 다시 보면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해요. 그리고 갑작스레 12절에 기도가 등장하죠.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곳은 가나안의 터전이니까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적군이 도망가서 자기들의 그 지형을 이용해 반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을 내리시니까 전투가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끝이 난 거예요. 그 속도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겠죠. 백성들은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믿을 수 없는 그 승리를 체험하며 태양이 멈춘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 현장을 그 두 눈으로 본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시간이 흐른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시대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가 멈춘 것 같다라는 시대의 표현을 그대로 성경에 담은 거죠. 실제로 하박국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등장에 해와 달이 멈췄다고 해요. 시적 비유죠. 근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하늘은 그대로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승리를 주신 거죠. 포커스는 태양이 멈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적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전쟁 같은 하루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기도하면 주신다. 이상한 거 빼고는. 우리가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있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다가 한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며 구원을 요청해요. 하지만 2년 동안 잊혀지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죠. 왜요? 내 야망과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수열이 되지 않거든요. 혈액형이 달라요. 그러기에 오늘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두어야 해요. 하나님만의 자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셨고 그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이셨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신대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가장 큰 싸움을 이기셨대요. 그래서 기브온처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왜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냐 이니까. 지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계획과 힘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쌓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가득히 번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